물론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묻고 답하고 싶은 것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나도 부활한다. 할렐루야. 나도 부활한다. 할렐루야. 예, 내가 부활하는 것을 믿은가 하는 거예요. 죽은 지 4일이나 된 후에 주님은 나사로의 집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원망이 대단했습니다. 내 오라비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좀 빨리 오셔서 고쳐주시지. 다 죽은 다음에, 장례 다 치른 다음에 4일이나 지난 다음에 왜 이제야 오십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말을 하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것을 나도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나사로를 1차적으로 지칭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소생한다 그 말이에요. 소생한다,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적 생명을 지니고 있는 자는, 그 안에 영적 생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린 죽지 않습니다. 무슨 영생교냐고요? 예, 죽지 않아요. 월남 이상재 선생에게 일본의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깐데는 100살까지 산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몇 살까지 사실 겁니까? 월남 이상재 장로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영원히 사는 거지 왜 죽어? 처음 들어보세요. 제가 칼럼에 썼는데 어제 보신 분은 아마 나왔을 거예요. 한 번 태어났으면 영원히 살아. 나 영원히 살 거야. 인간의 생명이 끝나는 이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월남 이상재 선생은 독립운동가요, 정치가요, 외교관이요, 교육가요, 교회의 장로였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능력 있게 이 모든 일을 감당했었던 것은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죽음은 영생에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히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영혼의 영적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즘 저는 몇 달 동안 죽음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까? 그러면서 결론을 한 가지 내린 게 뭔 줄 아세요?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고 싶다. 아직도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다면 내가 더 살겠지만 난 하나님께 가고 싶다는 마음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2024년 부활주일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어떻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는가, 첫 열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목회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시작.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이 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산 소망은 영적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의 짐을 다 담당해 주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모신 자들에게는 그런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예요. 산 송장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부활 소망을 가진 영적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일랑을 사랑하는 자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내 안에 세상의 향락, 세상의 탐욕, 세상 것만 가득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실상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없어서 실제로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즘 이제 산에 들에 꽃이 피잖아요. 봄이 되면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노란 꽃들이 많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집사님이 노란 꽃을 한 주먹 뜯어다가 제 탁자에 화병에 꽂아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테이블에다 또 꽂아놓고 근데 여러분 그 꽃을 꺾어서 꽂아놨는데 지금도 있을까요? 치웠어. 왜 치웠어요? 시들어서 치웠어. 그것을 꺾어서 화병에 꽂아놓으니까 노랗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죽었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뿌리가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육체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그러므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화병에 꽂았던 꽃을 버릴 때가 되면 버려야 되는 것처럼 육체의 유효기간이 다 끝난 100세쯤 되면 우리는 다 육신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 안에 참된 영적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주님, 그분이 한 번 부활한 것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산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이미 가룟 유다는 죽었고 10 제자가 있는 그 방문을 꼭꼭 닫아놨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보여주시고 가셨습니다. 마침 그때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 도마가 나중에 와서 그 소식을 듣고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이야? 나는 믿지 못하겠어. 내가 주님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믿을 거야. 그랬더니 주님이 열흘 후에 다시 또 나타나셔서 도마와 함께 있을 때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이 말씀하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어떤 경험, 어떤 증거, 그것들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적을 보고 그러면은 하나님 살아계실 것 같아. 내가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어떤 응답을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 아니에요. 여러분, 보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했지만 2000년 전에 주님이 부활하신 거 내가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예요? 능력이에요. 능력. 두나미스. 성령은 능력이에요. 우리는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어떤 능력이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죽음을 이기신 능력이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모두가 다 이 죽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안에 생명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서 15장이 말씀하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어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신 능력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능력이다. 사탄 권세를 이기시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사탄은 마지막 심판날까지 성도들을 협박을 하고 욕을 하고 그래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삼킬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유혹한다고 말씀합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천상어전에 천사들과 하나님이 회의를 하시는데 사탄도 끼어들잖아요. 욥기 1장 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도 자랑할 만큼 욥의 신앙을 자랑했습니다. 그럴 때 사탄이 당장 손들고 하나님,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축복해 주시니까, 잘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우는 사자처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우리를 때로는 협박하고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시험거리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은 사탄은 춤을 추면서 더 달려들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다 같이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을 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영생의 약속의 보증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죽은 자 모두가 다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징표로 첫 열매가 되셔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부활 때 우리도 재림 때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월남 이상재 선생님 말처럼 한 번 태어났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지 무슨 죽어. 여러분 그것은 육체의 죽음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고 그분을 믿고 그 안에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천국과 재림의 약속의 보증이다. 천국과 재림의 약속의 보증이다. 어떤 분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 가봐서 있으면 좋고. 아니 그런 게 믿음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고자 하는 이 재림의 약속이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가야 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참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는 이유는 너희들이 있을 곳 그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다 같이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죽음 너무 고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을 해놓고 주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이 약속은 헛것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재림에 대한 약속의 보증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보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농부가 첫 수확을 하면 처음 것은 하나님께 다 바쳐드렸습니다. 첫 것을 드림으로 나머지 추수할 모든 곡식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증하는 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잠자는 모든 자들의 부활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부활하신 그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죽을 몸도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영으로 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도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사건을 꼭 아셔야 돼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영광스러운 몸이 되셨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면서 존재하셔요. 완전한 영이시면서 완전한 육체를 가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잡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게 된 이후에 우리의 몸도 주님의 영광의 몸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셔요.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우리도 그 같은 몸으로,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누리시는 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영광을 누려요. 로마서 8장 17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어떤 상속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같은, 함께하는 상속자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상에 천국에 가는 우리의 이 영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 후에 우리가 부활해서 영화로운 마음이 될 때는 여러분 우리의 이 미천한 몸들이,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든 존재가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변화된 모습과 동일하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영광의 빛에 가까이 가지 못할 좀 미달된 존재라면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있어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건 그 영광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동등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자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불렀던 찬송인데 최근에는 이 찬송 자주 안 불렀거든요. 이 찬송을 좀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죠. 생각건대 사도 바울은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보십시오. 현재 고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 위해서 혹시 내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감당하고 마지막 순교를 당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영광은 비교가 안 돼. 지난 한글 개혁에는 좋기라는 수식어를 넣었어요. 도대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하죠.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1절, 3절, 2절을 부르겠습니다. 원래 1시간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2시간으로 드리니까 좀 이따 찬양도 좀 하겠지만 제가 좀 여유를 가지고 좀 2절을 다 부르겠습니다. 1절, 3절을 다 같이 좀 같이 불러요. 예.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앞서간 친구를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맘에 차련히 와 서날마다 주시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영광 내 영광 일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마 기성세대들이 어렸을 때는 저와 동일하게 놀이기구도 없고 놀 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운동장에 가서 이렇게 금 그어놓고 땅 뺏기 했잖아요. 딱 해갖고 땅 뺏기. 생각만 해도 우리는 좋은데 우리 신세대들은 그게 뭐야 그럴 것 같은데, 땅 뺏기를 신나게 해서 그냥 저는 뼘이 크지는 못해가지고 좀 큰 애들은 부럽더라고. 쫙 그려서 땅을 뺏어가. 거의 다 뺏었어. 근데 엄마가 야 동원아 밥 먹으러 와라. 아유 엄마 좀만 기다려. 내가 다 뺏고 갈 거야. 여러분 저는 그 땅 뺏기를 생각할 때마다 세상에 지금 땅 뺏기 하고 있더라고. 하나님이 부르면 밥 먹으러 가듯이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 한치를 더 뺏겼다고 그냥 그러면서 나중에 갈 때는요 심술이 나서요. 발로 싹 비비고 가버려요. 여러분 세상 거 그렇게 좋아 보이세요? 눈에 불꽃이 튀는 것 같아. 좋아 보여가지고. 그 좀 자존심 구기면 뭐가 얼마나 그게 뭐 손해 나는 겁니까?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이 필요해. 그런데 좀 시시하게 보여요. 아이고 뭐 저거. 그러면 우리가 부활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조금 길지 몰라요. 한 5분 더 제가 길게 할지 몰라요. 성경은 항상 두 가지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왜냐하면이라는 거, because, 왜냐하면. 그건 교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어떻게 부활이 가능한가? 이 사실인가? 이게 왜냐하면 항상 이게 전제되어야 돼요.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도 왜냐함이 먼저 나와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니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 말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천지에서는 우리가 이 암송하는 주기도문 가운데 대개라는 말을 안 붙인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요즘 성경에는 한글, 개역 한글 이후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옛날 구역에는 대개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세기 전부터 주기도문을 그렇게 해서 습관적으로 대개라는 말을 해요. 대개가 뭐예요?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사느냐. 주님이 부활하셨다. 나는 그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요. 이것이 윤리요, 도덕이요, 우리의 삶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므로라는 삶을 못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므로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저렇게 살아. 항상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은 우리의 교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 교회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느냐, 그것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삶의 사명 크게 두 가지예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 증거, 전도와 선교. 복음 증거, 전도와 선교가 첫 번째 사명이에요. 왜냐하면을 전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심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복음 증거는 기독교의 교리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말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우리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다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그런데 이것만이 사명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또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했던 이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도 너희들 사는 꼬라가지를 보니까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어제 아침에 앞집 사신 분이 교회를 지을 때부터 우리를 깊게 보고 계셨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높아요. 원래 이 지역에 사시던 분이 저기 토지 분할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항상 자전거를 타시고 갔다 왔다 그러셔요. 근데 언제 부인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두 집 다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이쪽 집은 좀 찾아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이쪽 집은 어디 돌아가신지도 몰라. 조의금도 못했어. 그래서 제가 요즘 어떻게 사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요즘 용돈 떨어져가지고 병원도 못 가요. 그러시더라고. 그 말이 마음에가. 트렁크에서 내가 뭐 가지고 있는 거 하나 내드리면서 잘 다녀오십시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성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성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대단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그때 알게 될 것이다. 말만 하게 되면, 말만 떠벌리게 되면 말쟁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쟁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살아가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지지 않도록 서로 사랑해 줄 수 있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도록 해라.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도록 해라. 그 빛이 무엇입니까? 너희 착한 행실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빛으로 비춰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메시지가 길지만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안 자니까 내가 좀 소리를 크게 하니까 안 주무신 것 같아. 들을만해. 나중에 내가 물어볼 거예요. 지훈이한테는 꼭 물어보고 싶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 결론 4가지를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배교하지 말자. 배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버리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그만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팔아먹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겁니다. 핍박의 시대뿐만 아니라 평온한 오늘날에도 배교 행위가 너무 많아요.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 모른다고 합니다. 힘들면 교회 떠납니다. 사도 바울은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마는 디모데후서 4장에 기록된 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동역자인 것 같아. 근데 대마가 사도 바울을 떠났어요. 사도 바울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교회를 떠난 거예요. 왜 떠났습니까?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다 잊어버려도 되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 떠나지 맙시다. 할렐루야. 이제 천국 가서 다 만날 것 같아.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죄악의 어둠에 빠지지 말자.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의 양심을 성령께서 새롭게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양심이 깨끗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면 선한 양심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양심을 거스르게 되면 우리는 죄악의 어두움에 빠지면서도 그것이 죄악인지 몰라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부터 20절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려서, 어떤 이들은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양심을 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에 관하여 파선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다.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줘 버렸어.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출교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신성 모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3서에서 말씀해요.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사랑하는 가이오에 대해서 가이오 장로에 대해서 말을 해요.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의 증거를 받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절에 내려와 보면 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 이 사람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니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교만해졌어요. 영적으로 무디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배교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죄악의 어두움에 빠져서 교만과 자만과 시기와 질투와 세상의 타락한 것으로 우리 양심이 어두워지면 안 돼요. 세 번째로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시작.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부활은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떤 질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어떤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부활 소망을 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왜 염려, 근심 가운데 빠져듭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입니까? 얻었고입니까?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얽매여서 살지 않습니다. 월남 이상재 장로님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영원히 사는 거지 왜 죽어? 여러분, 이상한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네 번째, 우상을 멀리하자. 우상을 멀리하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은 내 자신이라는 거 아십니까? 내 자신이 우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우상을 가르쳐요. 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죠. 아니, 자기 자신이 우상이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우상인데 우리는 그걸 자꾸 부추겨요. 지가 알아서 하겠죠. 교회 나갈 때가 되면 교회 나가겠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물론 자발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얼마든지 찬성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 교육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자기 우상을 가지고 살아. 자기 우상을. 하나님도 내 영역 건드리면 큰일 나요. 요한일서 5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라. 그래서 우상에서 멀리해라. 너희 자신을 지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시작은 참 창대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몇 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사람들에게 추앙받기 시작할 때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제사 드릴 수 있는 것을 자기 멋대로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다 멸절하지 아니하고 다 이 전리품 남겨놓고 사무엘에 가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 보십시오. 이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아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점쟁이 찾아가는 것과 같아. 완고한 것은 지난번 성경에는 고집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고집 센 거 하나님 앞에 우상입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오늘 저는 부활절에 축복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57절 5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죽어갈 때는 세상이 헛되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인생 무상을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나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좀 세게 말을 해야 아멘도 해주시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하지 않았으면 지옥 갈 겁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었으면 천국 갈 겁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았으면 하늘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부활신앙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있는 이 신앙 흔들리지 말고 나에게 주신 사명 흔들리지 말고 그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영광의 축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